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원래 정함을 받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저 동네는 돌 항아리 8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라 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시게 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결혼식에 참석하셔야 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결혼식 파티에 참석 중이라면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결혼식의 하인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청함을 받았다는 말이 없이 거기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청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인데 아마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티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친척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해결해야 하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때 이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신랑의 부모님이나 신부의 부모님에게 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부모님이나 신부의 부모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해결하려고 취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약간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불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불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어로 많이 부르는 영어권의 미스나 아니면 프랑스권의 마담과 비슷한 호칭으로 여자여라는 말은 결코 상대방을 낮춰서 부르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호칭일 것입니다. 어머니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사모님이라고, 레이디라고, 미스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이상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대하시지 않고 마치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할 해결사로서 이름을 부른 것처럼 보이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해결사로서 등장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그런 존칭을 사용하셨다고 어떤 학자는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니를 위해 예수님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해결하시지 않으시고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학자들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했든지 예수님은 나서고 싶지는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기저기서 찾고 있고, 하인들은 안절부절하며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야 하는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결혼식에 참석한 친척 중에 한 여자 친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며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포도주를 구해야 하는데 왜 무슨 일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저 여자 친척분은 말씀을 하실까? 하인들은 당황했으나 그 여자 친척분의 말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인들은 어차피 결혼식에서 심부름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혼식 친척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나서시기로 했습니다. 그 결혼식 잔치 중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포도주를 어디서 누가 구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해결사로서 나서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 여럿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항아리는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통은 약 8갤런, 약 30리터에 해당하므로 2-3통 드는 항아리의 물의 양은 16에서 24갤런에 해당되는 물의 양입니다. 6항아리이기 때문에 140갤런, 약 500리터, 즉
2리터짜리 생수병 250개가 되는 양입니다. 그 많은 물을 하인 여러 명이 몇 번을 왕복하며 우물에서 항아리까지 터서 날랐습니다. 물을 채우면서도 포도주를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데 하며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연회장과 하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파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참석하는 파티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며 성경을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석해서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을 오늘날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을 하는 것도 복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파티에 참석하기를 즐거워합니까? 파티이기에 아무래도 즐거운 일이 있는 파티일 것입니다. 나에게 즐거운 일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파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상을 받았다든지 진급을 했다든지 대박을 쳤다든지 결혼 축하를 받는 자리이든지 돌잔치 축하를 받는 자리이든지 생일 축하를 받는 자리이든지 주인공으로서 또는 주인공의 초대를 받는 파티에 참여하는 손님으로서 우리들은 파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파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파티에 그 파티의 경중을 그 파티의 중요성을 일일이 따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하지만 가장 즐거운 파티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세례식이 가장 즐거운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받은 후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성찬식이 가장 우리에게 즐겁고 뜻깊은 파티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마시기를 원하는 포도주는 성찬식에서 우리들이 마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성찬식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파티의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고 나니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연회장에게 하인 1명, 2명 또는 여러 명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에 핵심이 있습니다. 연회장에게 손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게 정상일까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으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 자신의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으니 파티에 드나드는 손님들은 그 채워진 항아리의 물로 손을 씻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인으로서 그들은 한 가지 일을 잘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하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의 그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이유는 없습니다. 연회장은 손님께서 씻을 물을 검사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파티에 필요한 포도주를 찾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떠서 연회장에게 그물을 갖다 주라는 그 말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한 행동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어라는 말씀에 무엇 때문일까? 무슨 이유에서 가져다 주라고 하셨을까라며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닐 텐데 손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봤자 연회장에게 왜 이 물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냐라고 핀잔만 듣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너무나 맛이 있었습니다. 손 씻는 물이 맛이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 씻을 정도로 깨끗하면 될 뿐입니다. 우물에서 보았으니 손 씻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겠지요.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았는데 물이 너무나 맛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맛본 것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물로 된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면 물이고 포도주면 포도주이지 물로 된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물로 된 포도주는 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며 변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포도주가 왜 지금 여기 나타났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물을 갖다 준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채운 물을 들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며 좋은 포도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최초로 눈으로 보고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제일 처음 눈으로 보았고 제일 처음 알게 된 하인들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인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아껴 두었다고 그리고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을 제일 먼저 알게 된 하인들,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마음속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전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이 결혼식 파티의 하인들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에게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떠한 기적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봉사나 여러분들의 헌신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일까요? 잠시 여러분들의 행동을 멈추시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갖다 주라. 누구에게 갖다 줄지 생각하시기 전에, 어떻게 갖다 줄지 생각하시기 전에, 언제 갖다 줄지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하인들처럼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연회장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인들이 다시 파티 때문에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벌써 떨어지면 어떻게 해? 파티가 한창인데 말이지. 참석 중인 사람들이 연회장에게 다가가서 한마디씩 합니다. 포도주가 벌써 떨어져 가면 어떻게 하죠? 파티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연회장은 3년 전에 있었던 그 결혼식 파티가 떠올라서 신랑을 찾아갔습니다. 3년 전에 당신 사촌형이 결혼할 때도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손님들이 항의를 했지. 하인들을 시켜서 더 좋은 포도주를 나에게 주지 않았나. 이제 그때처럼 숨겨둔 포도주를 꺼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신랑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좋은 포도주는 사촌형이 숨겨놓은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마리아 이모의 아들인 예수가 초청받았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몇 명 같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촌형 친구들도 참석 여부를 말하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예정된 손님보다 많은 손님들이 왔고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오실 줄은 몰랐어요. 하인들에게 다시 한번 포도주가 얼마나 모자란지 알아보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연회장이 말을 합니다.
그래, 자네는 친척들과 이야기하며 파티 중심에 서 있도록 하게 내가 하인들에게 말해 볼 테니. 연회장에게 불려온 하인들에게 연회장이 묻습니다. 3년 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를 직접 나에게 떠서 갖다 주지 않았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그 포도주를 어떻게 나에게 가져올 수 있었지?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네, 그때 저희들은 한 친척분의 분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고, 채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을 해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연회장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채웠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나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인들이 서로 합창을 하듯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연회장님. 연회장이 놀라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맛본 포도주는 그 결혼식에서 맛본 포도주 중에 제일 맛있었던 포도주였었어. 그런데 그게 우물에서 떠온 물이었다고? 하인들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회장은 궁금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분부를 내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 친척은 누구야? 하인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바로 신랑의 친척인 마리아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연회장은 믿기지가 않은 듯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요새 떠들썩한 자칭 유대인의 왕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던 그 예수? 하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네,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 들렸다고 모함을 하지 않나, 죄인의 친구라고 하지를 않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그 예수가 틀림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결혼식 파티가 끝나면 마가 다락방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희들도 와서 기도하고 가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가 3년 전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느라 우물을 몇 번 갔다 온 하인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께 유료의 말도 드리고 가도록 해라 고 저희들에게 말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몇 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받아서 돌아오기도 했답니다. 라며 하인들은 연회장 앞에서 기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오늘은 왠지 교회 가기 딱 좋은 날씨다. 하인들이 고민을 하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그 찾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이 최고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최고로 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갖다 주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갖다 주었던 것이 하인들이 한 가장 잘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인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오늘 나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길을 알려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 한 적은 없으십니까? 방법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방법을 아예 찾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을 몰라 너무 답답해질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너무 바빠서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우물 앞으로 뛰어갔다가 연회장 곁으로 갔다가 동서남북으로 동쪽으로 열 발자국 갔다가 돌아오고 서쪽으로 열 발자국 갔다가 낙심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닌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신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문장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성경 한 장은 펼쳐놓고 읽으시면서 그 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낙심이 들 때면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방법대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요한복음 속의 하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저처럼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순종의 시간을 지나온 자로서 이제는 그 힘들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들은 만나고 삶의 현장으로 한 주간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